네. 자, 오늘 주역 강의는 그 천화 동인꾀죠. 동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과 함께 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과 함께 한다. 근데 사람만 모이면 되겠어요? 마음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인은 동심지인, 인의 약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동심지이다. 여기 동자가 이게 덮을 모자에다가 이게 한일자를 긋기도 하고 이게 한일자를 긋기도 하고 이렇게 두일자를 긋기도 해요. 이게 덮을 모자예요. 덮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 구자는 둘레 우자를 얘기한 거예요. 둘레. 그러니까 나라. 우리가 나라 국자를 큰 구자로 그냥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덮고 있다,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함께 하고 있다. 이게 모든 주역에서는 이 모든 글자라든가 이 뭐 문장들이 다 이 괴상에서 나와요. 괴상에서. 우리가 이 한 가지 동자를 괴상에서 찾는다면은 이 건괴예요. 건괴. 건은 그냥 모두 하나를 뜻하기 때문에 그냥 같은 동자로 얘기를 한 것이고, 여기에서 이게 이중헛괴예요. 이중헛괴. 이중헛괴에서 취하고 있는 게 사람인자예요. 이거 참 이해되기가 어렵죠. 근데 왜 이게 이중헛괴를 사람인자로 생각을 하냐면, 여기 이중헛괴 주요가 뭐냐면 요 음효예요. 음효. 요 음효가 여기 사람짜리예요. 사람짜리. 천인지 사람짜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괴라든가 이 감괴도 주효가 요거죠. 사람짜리예요. 감괴라든가 이괴가 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옛날에 우리 논어의 구절을 보면은 옛날에 은자인 장저와 권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논어 구절에 나와요. 공자가 그냥 세상에 그냥 도를 행하느라고 그래서 저기를 이렇게 수레를 타고서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한 번은 수레를 몰고 가다가 어디 강을 건너야겠는데 나루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처음 가는 길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디에 나루가 있는지. 그래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 멀리서 노인 두 분이서 김 메고 밭 깔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좌로 보고 야 가서 나루가 어디 있는지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제 좌로가 가서 이렇게 그냥 물어보는 것이죠. 나루가 어디 있냐고. 우리가 이 고사성어에 보면은 공자 문인이라 물을 문자 나루진자 이 유명한 고사성어예요. 공자께서 이렇게 고생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고생하셨다. 네. 나루터를 물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더니 저기 거기 지금 수레를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러니까 예, 공아무개입니다. 그래? 저 사람 정도라고 한다면은 나루터가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막 얘기를 안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냥 김매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루가 답을 안 하니까 다시 옆에 있는 걸리기라고 하는 사람한테 또 물어본 거예요. 나루터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자네는 누구인가? 그래요. 아, 예, 저 중요라고 합니다. 자로라고 합니다. 그래? 아니, 도도한 것이 천하다. 세상사가 지금 도도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저 한 사람 정도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려고 그렇게 하느냐? 자네 그러지 말고 저 사람 보니까 사람 피해 다니느라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 피해 다니는 사람 따라갈 생각하지 말고 나처럼 세상 피하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서 제안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참 할 수 없어가지고 자루가 이제 공자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공자가 참 탄식하기를 사람이 조수와 같이 새나 들짐승처럼 함께 할 수가 없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다 해서 세상 피한다고 해가지고 어디 은둔해가지고 산속 깊은 곳에 가가지고 새라든가 짐승과 더불어서 함께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평생 추구하신 것이 동인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 얘기라는 책에 보면은 대동사상을 말해요. 대동사상. 예. 대동이다 이게 대동. 여기 이 대동이라는 말이 홍봉부주에도 나와요. 홍봉부주. 거기에 보면은 이 참 대동한 세상이 되려면은 세상 사람은 다 한 마음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인사에도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도. 그것을 대동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함께하는 세상. 공자는 대동사상을 천하우이공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천하우이공이다. 천하는 한 사람의 천하가 돼서는 안 되고 천하인의 천하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요건 이제 우리 누가 한 얘기냐면은 그 강태공이 한 얘기예요. 당시에는 이제 군주제잖아요. 군주제. 근데 강태공이가 무왕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하는 한 사람의 천하가 돼서는 안 되고 천하인의 천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민주시대지. 민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시대. 이 고전은 민보사상을 밑바닥에 깔고 있어요. 늘 그래요. 여하튼 우리 주역에서는 이 대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천하동인교에서의 이 동자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것이 이제 화천대유예요. 화천대유. 거기에 큰 대자를 합쳐서 대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동이다. 그러니까 이 우선 대동이 되려면은 이게 동인을 해야 되는데, 우선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데 사람이 모두가 다 근기도 달라요. 근기도 다르고 또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그것뿐입니까? 직업군도 다르잖아요. 사농공상 다 직업군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또 각각 다양한 마음을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냐는 얘기예요. 동인교에서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다양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을 낼 수 있느냐. 이게 동인교에서 추구하는 길이에요. 동인교회.
우리 예를 들어서 대학의 글도 한번 볼까요? 대학 지도는 제명 명덕하이며 제친민하이며 제지어지선이다 이게요. 대학의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 지도는 우선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으며, 자, 우리 내가 밝은 덕을 밝히다 보니까 이 참 이 좋은 것을 나만 내가 알아서는 안 되겠구나, 세상 사람들한테도 알려야겠구나 해가지고 우선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친민이에요. 네. 세상 사람들도 명덕을 밝힐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겠는데, 그러려면은 우선 먼저 친이 돼야 되는 거죠. 친이 안 주고는 안 돼요. 그래서 백성을 친히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이게 동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동인. 결국 공자가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학문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학문이 세상과 더불어 함께하고, 이 대동세상을 추구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대동이라고 하는 용어, 아까 홍봉구조에도 나온다 했지만은 사실 천하우이공이다. 천하우이공이라는 이 말, 누구 한 사람의 개인의 소유가 돼서는 천하의 이 공으로 나가야만이, 그래야 대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뭐 공동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상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 동인의 이 뜻이 참,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동인 대육궤 내용이. 자, 우리 지난 시간 때 막 비색하다는 비궤를 나갔어요. 비궤를 나갔는데, 비궤를 나가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너와 내가 서로 마음을 터서 함께 하려고 하고 이렇게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 자꾸 모여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오늘 배우고자 하는 천하동인궤에서의 할 얘기들입니다. 자, 우선 이제 또 궤상을 보면은 이게 하늘은 본래 위에 있죠. 그럼 여기 이중업궤는 뭘 말하냐? 이게 불인데 이게 태양을 의미하기도 해요. 태양. 그러면 하늘 아래에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점점 떠서 이제 아래에 있지만은 점차 위로 올라가서 이제 하늘과 함께하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기로 본다면 아침에 태양이 솟아오를 때의 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여기 이제 상이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자, 동인 우야이면 형하리니, 요거 이제 문왕이 말씀하신 거예요. 문왕이 동인 우야이면 형하리니 이섭 대천이며 이 군자의 정하니라. 이게 문왕이 유리옥수에서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자, 동인을 하는데 여기다가 들려자를 썼어요. 이 들려자가 뭐냐면, 이 들려자가 여기 마을리자 이렇게 썼죠? 마을리자. 마을리자를 보면은 흑토자 위에다가 밭전자 쓴 거예요.
토지, 말하자면 정전제, 정전제 토지를 이렇게 경작하고 개간하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쓴 건 뭘까? 이것은 뭐냐면 나여자인데 이것을 줄여자로도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나라에서 토지를 백성들에게 대여를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여기 들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넓은 지역. 백성들이 농사 짓는 그 넓은 지역.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동인우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그러니까 동인을 하는데 어디 이 좁은 집 안에서 뭐 사람들이 머리 맞대고 동인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덜령 넓은 사사로운 곳이 아닌, 협소한 곳이 아닌 넓은 곳.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명정대하게 어디 장막 쳐놓고 나서 이게 누구 어떤 특정인과 인들만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모두와 함께하자는 뜻에서 동인우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인우야이면 형하리니, 자, 그러니 이섭대천이며 대천을 건너는 것이 어렵다. 이 얘기는 뭐냐면 참으로 동인할 수 있다면 이 대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험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큰 내 같은 게 건너기가 어렵죠. 이 불가에서도 어때요? 어째 피안에 이르려면은 저 험한 강을 건너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차 안에서 피안으로 건너야 하는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동인을 할 수 있다면 아무리 험한 곳도 건널 수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험한 곳도 건널 수 있다. 그래서 이섭대천이며 이 군자의 정하니라. 군자의 이 바른 덕, 이 정이라는 글자, 이게 참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정이라고 하는 글자는 건꾀에 건은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니라라고 하는 이 정자의 의미를 얘기한 거예요. 여하튼 뜻은 군자의 바른 덕이 이롭다라고 한 겁니다. 소인은 천하인들과 더불어서 동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거기는 이해로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군자는 바른 덕으로 세상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동인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경계사로서 한 얘기예요. 동인 우야이면 형하리니 이섭대천이며 이 군자의 정하니라. 자, 이 구조를 두고서 단활한 거예요. 단활. 이거 이제 공자의 말씀이에요. 문왕이 하신 말씀을 공자가 이제 해설을 하신 겁니다. 단활. 동인은 유득의하이며 득중이 응호건 할세 왈동인이라. 여기 이 동인꾀, 동인은 유득의하이며, 이 얘기가 뭐냐면 요건 이중업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꾀가 지금 요 주요가 되는 음효가 1, 3, 5, 2, 4, 상 음자리에 요 음효가 딱 들어서 있어요. 만약 이 꾀가 위꾀에 있다든가 그러면은 이건 바른 자리를 못 얻은 겁니다. 득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꾀에 있기 때문에 이게 득의가 되는 거예요. 바른 자리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불이라고 하는 것이
바른 자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문명한 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불을 우리가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되는 거예요. 불을 잘못 쓰면. 몇 개 있으면 거의 이제 그렇지. 안 좋은 뜻으로 얘기하지. 그렇죠. 있으면 그렇지. 그래. 우리가 64개 나가면서 늘 이런 기본적인 이런 상식을 우선 알아야 돼요. 아까 왜 세상과 동의를 하는데 함께 하는데 이 사람인자를 강조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인자를. 우리 이꾀를 볼까요? 이렇게. 이꾀를 보면은 여기는 사람자리예요. 여기는 하늘자리고 여기는 땅자리고. 그런데 여기 사람자리에서 이게 음이 위아래 양요에 붙어서 지금 빛을 내는 거예요. 이게 불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이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불은 물체에 붙어야만이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빛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 여기 사람이 하늘과 땅을 천지를 통해서 천지의 기운을 받아서 밝은 어떤 지혜를 드러내는 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이게 모든 것은 사람자리에서 일어나요. 모사제천이요 성사제인이다. 이를 꾀하는 것은 하늘에 있지만은 이를 이루는 것은 사람에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에게 있다. 여기 사람자리가 사람이야말로 천지의 도를 통할 수가 있고 일반 금수들은 통하기가 어렵죠. 우리 저기 사람에게는 사문이 있다고 그래요. 사문이 사문 700 얘기하는 그 사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천지의 덕을 담고 있는 자, 가장 신령한 자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만이 천지의 도를 통할 수가 있고 또 천지가 하고자 하는 일에 사람이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래서 사람을 신령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동의는 유득의하이며 하는 얘기가 이걸 지금 여기 이중업계를 얘기한 것이고 요 이중업계가 또 중을 또 얻었어요. 여기에 내괴 중 가운데 자리 중을 얻었어요. 유득의하이며 득중이 중을 얻어서 응호 건할세 여기 위에 건괴와 응할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요것을 도식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뜻은 뭐냐면 유득의하이며 득중했다 이거예요. 자리를 바르게 얻고 또 중도 얻었다. 자, 우리가 중이라는 글자를 쓴 걸 보면 이렇게 써요. 중자 이렇게 쓰죠? 이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네모지게 썼지만 옛 글을 보면 이렇게 둥근 하늘을 뜻하는 글자예요. 둥근 하늘. 이 천도를 뚫을 수 있는 게 뭐냐? 중사상이에요. 우리가 중용책에 보면은 허인노애락지 미발을 위지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허인노애락지 미발을 위지 중이다. 그러니까 생각함도 없는 고요한 경지 속에서 천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천도를. 그러니까 이 중으로서 세상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중으로서.
그래서 밖으로 이 하늘과 건도에 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도에 응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참 이게 도식적으로 참 설명하기가 참 애매하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과 동일하려면 요지는 뭐냐면 세상과 동일하려면 우선 동인하고자 하는 주체자가 예? 이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대학의 팔주목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느냐? 팔주목.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구, 평천을 기획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자 아까 대학의도에서 우선 먼저 내가 명덕을 밝히라고 이렇게 했는데 명덕을 밝히려면 뭘 해야 되냐면 경물치지를 해야 돼요. 경물치지는 뭐냐? 그냥 이치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냥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나와 함께 합시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친민의 뜻이에요. 나와 함께 합시다. 지금 여기에 결국 동의는 유득의하이며 득중이 응호건이라 이거예요. 득중이 응호건이다. 그 얘기는 바로 이거 대학의 경우로 비유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학으로 비유하자면 명덕을 우선 밝히고 예? 이게 득중이에요. 득의 득중한 거예요. 그리고 응호건이 뭐냐? 친민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이걸 이치적으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왈동인이라 한다 이런 얘기. 왈동인이라 한다. 자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은 지금 여기서는 또 이제 이중업계가 여기 음효가 주요죠. 음효가 주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세상과 동일하려면 어때요? 강한 재질로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은 화광동진이라는 말을 써요. 화광동진이라는 말. 이게 뭐냐면 여기 빛광자. 요거 빛광자는 뭘 의미하냐면 성인의 밝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근데 성인께서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함께 하려고 하잖아요. 요즘에 왜 대통령 선거 하더라도 어때요? 대통령 선거 하더라도 다 일부러 시장에 가가지고 무 가격이 얼마니, 팥 가격이 얼마니 이런 거 묻고 하는 게 뭡니까? 다 이제 서민과 친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야 함께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라고 하는 것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를 감추고, 이 화는 감춘다는 뜻이에요. 네, 감추고 티끌과 함께한다. 세상과 함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과 함께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 유가 득의하고 득중했다라고 하는 요런 뜻을 다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응호건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도에 맞게 강하게 일을 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구절을 두고서 이렇게
유득의하이며 득중이 응호건 할세 왈동인이라. 동인왈 하고 뭐 이 세 글자에 대해서 혹자는 이게 연문이다, 쓸데없는, 쓸데없이 끼어들은 글자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이 주역은 쓸데없이 끼어든 글자가 없다라고 보는 게 이게 정상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다른 책들은 분석행위를 당했죠, 그죠? 다른 책들은 분석행위를 당했는데 이 주역은 분석행위를 피한 거예요. 우리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글자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른 글자는 무자를 쓸 때 이렇게 써요. 다른 글자는 무자를 쓸 때 이렇게 써요. 그런데 요 무자가 진시황 이전에는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써요. 수풀림자를 썼어요. 수풀림자를 썼는데 이게 진시황 때 이 수를 갖다 불살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전 속에서 이 무자를 쓴 곳은, 이 무자를 쓴 책은 나는 진시황 때에 분설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뜻을 표시한 겁니다. 이게 표시한 거예요. 근데 주역은 무자를 이렇게 써요. 주역은 여기서는 이 다른 경서에서는 이 무자를 썼는데 이것은 분석행위를 당했다는 그 표시를 낸 것이고, 주역은 본래부터 무자를 이렇게 씁니다. 요건 왜 이 무자를 이렇게 썼냐면은 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늘천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다만 요 하늘천자는 하늘의 상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여기 무는 여기서 이렇게 쓴 걸 여기 구부린 것은 뭐냐면 숨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 모든 건 다 무에서 유가 되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그러니까 하늘천자를 다만 이렇게 무의 개념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무의 개념으로. 그렇게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뭐 동인왈한 거에 대해서 혹자는 이거 연문이다, 우리 연문이라는 게 쓸데없이 글자가 들어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반론을 펴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기에 보면 동인, 우야, 형, 이섭대처는 이건 건으로 행한다는 것이다. 이게 참 주역은 어렵기 때문에 주로 비유를 들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까 여기 음을 갖고서 음으로써 세상과 함께 한다고 했어요. 세상과 함께 하려면 우선 부드러운 덕이 있어야 됩니다. 부드러운 덕으로서 세상과 함께 하는데, 그런데 저 험한 대천을 건너가려면은 부드러움만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강한 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이 어지린자, 인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할 수는 있지만 험한 곳을 헤쳐나가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의라는 걸 더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는 늘 부드러운 이런 인과 또 강한 이런 의를 겸비함으로써 세상에 나가 도를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인우야 형 이섭대처는 건행야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자 그러면서도 문명 이건하고 중정 이응이 군자 정의하니, 아까 이 군자의 정한이라 요걸 좀 설명하는 거예요. 군자는 바르게 해야 된다. 그 뜻을 지금 괴상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이중업궤 여기가 문명한 상이죠. 건궤는 건은 거냐라.
그러니까 안으로는 이치를 훤히 아는 거예요. 문명한 상행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밖으로는 그러나 일을 하는데 건실하게 행하는 겁니다. 강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험한 곳도 건널 수 있고, 세상을 그야말로 지어지선에 이런 곳에 사람들을 이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아니 공자가 이제 수레를 타고서 뭐 가는데 한 사람만 가는 뭐 공자 혼자 가신 게 아니에요. 수십 명이 거기에 다 함께 하는 거예요. 공자 제자들이 함께 다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어느 곳을 가다가 저 진 땅에 진나라 채나라 그 두 땅 사이에 가다가 그냥 홍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장마가 들어가지고 홍수가 났는데 가지를 못한 거예요.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이나 굶은 적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자루가 화가 나는 겁니다. 자루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선생이라고 한다면은 이 많은 사람들을 굶주리지 않도록 잘 지혜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다들 굶주렸으니 이거 선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고서 그냥 막 따지고 물은 거예요. 네? 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선생이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자도 일주일을 갔다 이렇게 그냥 어디 갈 길을 못 찾아가지고 길이 막혀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냥 굶은 거 아니겠어요? 일주일 동안. 물론 이제 나중에 식량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굶주림을 모면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참 선생이라고 하는 자는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참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 야산 선생이 이 제자들하고 뭔 일을 하다가 한 제자가 아유 선생님 집에 제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고향을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까지 여기 다시 오면 좋을까요? 했더니 야산 선생이 그래 아무 날 아무 시까지 여기 오라 하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자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며칠 지났죠. 근데 바로 이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대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거예요. 비가. 그러니까 야 선생이 제자들 같이 있다가 밖에 나가서 비를 갖다가 쫄딱 맞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비가 오는데. 근데 제자분들이 아이고 선생님 왜 여기 가서 비를 맞고 계시냐 하니까 바로 그때 제자한테 그냥 무심코 몇 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근데 그 시간대에 그냥 비가 쏟아지니까 제자가 비 맞고 올 걸 생각하니까 야 선생님도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말 한마디가 그렇게 그냥 그런 결과를 갖다가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세상 사람들을 천하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이루게 하려면 소인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인은. 그래서 유군자야 오직 군자라야 우이릉통 천하지지 하나니라 능히 천하의 뜻을 통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주역 속에서 여기 U자를 이렇게 써요.
우리 유자 쓴 곳을 보면은 요렇게 쓰기도 하고 요렇게 쓴 것도 있고 요 신방변에 이렇게 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사변에다가 이렇게 쓴 것도 있어요. 이게 오직 유자예요, 다. 예. 예, 다 이렇게 오직 유자라고 쓰는데 그런데 주역에서는 오직 유자를 오직 요 글자만 쓰는 겁니다. 주역에서는 이 신방변에다가 세 추자 쓴 것은 이것은 이제 서경에서는 이 신방변에다가 세 추자를 써요. 신방변. 그러면은 요 실사변에다가 쓰는 요 세 추자는 시경에서 써요. 예. 옛날에는 이게 삼경에서 이런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이게 구분을 뒀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과거 시험 볼 적에도 예를 들어서 서경에 대해서 뭔 글을 쓰시오라고 할 적에 유자를 쓸 적에 이 신방변에 쓰지 않고 그냥 요 입구자에다가 써버리면 이건 볼 것 없이 낙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옛날에는 기본 상식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역은 말하자면 점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점서기 때문에. 우리가 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쭉 그으면 이것은 위는 하늘이고 밑에는 땅이고 천지통할 곤자예요. 천지 사이 어느 하나를 탁 집어내는 것이 전복자인데 여기에 입구자를 쓴 것은 뭐냐? 이 복서로서 신에게 묻는 거예요. 신에게 묻는 것이 이게 점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역에서는 오직이라고 하는 이 뜻으로 쓸 적에는 입구자 쓰는 겁니다. 여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다른 데에서 이 주역에서 이렇게 쓰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쓴 것도 있어요. 이걸 갖다 오직 유자로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예. 이때는 얼굴 유자예요. 얼굴 유자로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지 오직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 중수감께 보면은 이 책에 보면은 중수감께 30번째 께 보면은 여기 보면은 습감은 165쪽에 볼까요? 165쪽. 습감은 유부하야. 유부하야. 165쪽이에요. 믿음을 두어서 유심형이니 여기 유자 썼죠. 그죠? 이때 유자를 갖다가 오직 마음이 형통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마음을 붙들어 매는 거예요. 얽어 매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형통한 겁니다. 사람이 곤궁한 데 처했을 적에 마음이 방만하면 안 되죠. 아이고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곤궁한 때일수록 마음을 꼭 붙들어 매는 겁니다. 그래야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을 읽을 적에 이런 뜻들, 요 기본적인 이런 뜻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인을 하려면 세상과 이 대동세상으로 이끌려면은 요즘에 무슨 예전에 한동안 무슨 천화동인이니 화천대유니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수를 쓰는 것은 수를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지만은 결국에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그 기수가 응하는 거예요. 그게 이름만 그렇게 쓴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동인이라고 하는 것도 군자라야만이 천하 사람들과 대동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활 천녀화 동인이니 군제 이하야 유족으로 변물하나니라. 상해 가로되 지금 천녀화예요. 이게 이 하늘이고 불이죠.
하늘과 그리고 불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이 동인이니 상이 지금 이게 함께하는구나. 예? 천지 자연의 상이 지금 함께하는 상이로구나. 그러니까 군자가 이런 상을 체득을 한 거예요. 이하야 하는 얘기는 역도를 체득해서 이게 써이자가 역도를 쓰는 거예요. 예? 우리 써이자 이렇게 쓰죠? 써이자. 사실 이게 뭐냐면 요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다 쓴 거예요. 이것이. 여하튼 뜻은 사용한다, 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역도를 쓰기를 어떻게 하느냐. 유족으로 변물하나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유족 할 때 유자가 이게 같은 종류 유자예요. 같은 종류. 그러니까 족속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유족이에요. 우리 결의족자 이렇게 쓰죠. 결의족자는 모방자에다가 이렇게 쓰면은 여기다가 극이자 쓰면 깃발 기자예요. 이게 깃발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화살시자 쓴 거예요. 화살시자.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부족이라고 해가지고 족속들 간에는 어떤 깃발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시를 하고 거기 위에다가 화살을 꽂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종족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부족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집단이다. 그게 결의족자의 뜻이에요. 우리 가족이라고 할 때도 그러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함께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어요. 어디 저 경주김 씨든 경주이 씨든 어디 무슨 광산김 씨든 이렇게 집단과 집단, 가족과 가족들 참 이 족속들 간에 다 함께 함으로써 세상이 다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유족이라고 하는 말은 족속들과 함께 한다 얘기예요. 이게 이제 대동으로 나가기 위한 길 아니겠어요? 그리고 변물은 자, 그러니까 다른 집단들과 이게 함께 도모하기도 하고 또 변물은 같은 물 중에서도 또 달리하는 바를 다른 바를 또 달리하는 거예요. 변물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변물. 자, 우리 물 중에서도 보면은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직업군이 다르잖아요. 사, 농, 공, 상.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또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이 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포괄적으로만 말한다면은 태란, 습화. 우리 만물 중에서도 태생이 있고 난생이 있고 습생이 있고 화생이 있고 그렇잖아요. 다 끼리끼리 함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근기가 다르면 다른 바대로 또 달리 취해서 그래서 함께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세상 모두를 함께 엮어나가는 바로 3단 얘기예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